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입교하시는 분들과 새가족 교육 수료를 마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매우 유명한 여인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슬픔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꾼 인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기도로 승화시켰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가슴 아픈 일을 겪곤 합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슬픔에 젖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슬픔의 자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처럼 한나가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선물같이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떤 모습에서 구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고난을 마주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마주할 때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원망하고 후회하며 과거에 사로잡혀서 낙심하여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마주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고난 중에도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난 중에 낙심, 좌절, 후회,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언제 빛이 났습니까?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살해하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슬픔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입술만 벌린 채 소리도 내지 못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비통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슬픔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녀가 만약 슬픔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었다면 아마도 이러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회복의 출발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이고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픔의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겨웠던 한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아들인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로 서원한 대로, 즉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받게 된 이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해 다시 바칩니다. 그녀가 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입니까? 그녀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나 결과를 얻게 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데도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순간에 아름다운 언어로 고백했던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 한나가 자기 혼자서 하나님께 읊조리듯이 기도했다면 2장에 와서는 한나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꾼 한나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선물로 얻게 된 자녀인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가장 먼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1절의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는 지금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자녀를 얻게 되어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풍성한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오랫동안 낳지 못함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또 절망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아닌 은혜가 말라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늘 슬픔이 가득했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서 그녀의 마음과 생각은 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에 와서는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까? 그녀가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기뻐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을 생각하면 자기 마음속에 매우 기쁨이 넘쳐 흐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기뻐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여호와 생각으로 울렁거립니다. 지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만 생각해도 나는 기쁘고 설레고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동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한나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주님 때문에,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라는 매우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주시지 않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와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기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누렸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누렸던 기쁨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아도,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때로는 이루어주시지 않아도, 내 삶에 풍성한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동행하시는, 또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늘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시점입니다. 한나의 찬양은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얻게 된 이 사무엘을 얻게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의 노래가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던 그 순간에 이 한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된 순간 기쁨에 겨워서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그 아이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은 더더욱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가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그녀가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구별하여 드릴 때 그녀는 가장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얻게 된 그 순간에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릴 때에 가장 기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슬퍼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기뻐하는 일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릴 때에 가장 기뻐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한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을 때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나의 입장이었다면 대체로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런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멋진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기도는, 이 한나의 찬양은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그 주신 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2절과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는 식의 기도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에 멈추어 선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주님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분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함이,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높여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를 통해 그녀가 무엇을 기도하며 찬양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나는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 기쁨에 대한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분, 즉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기도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게 선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